힘드시죠? 예,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시간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한 1800만 명이 이렇게 본 동영상 하나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에 있는 한 장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사진으로 이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한번 그 사진 한번 봐볼까요? 예,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라서 이렇게 또렷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아이가 지금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죠. 예, 이 아이는 10살. 10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미국 나이로 10살이니까 제 생각으로 11살,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지금 학교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고, 여러분 지금 그 뒤에가 뭔지 아시겠어요? 차입니다, 차. 예, 차 안에서 지금 아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는 차를 몰고 그 뒤에서 따라가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지금 요즘 지난주하고 이번 주 지금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미국도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까 8km. 8km면은 제가 8km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우리 월계교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롯데마트, 첨단에 있는 롯데마트는 가깝고요. 수안에 있는 롯데마트를 가게 되면은 그 거리가 한 4km가 조금 넘습니다. 8km 직선거리로 한다면은 여러분 터미널 아시죠? 광천동에 있는 터미널. 광천동의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9km가 좀 안 되고 8km는 조금 넘는 한 8.5km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그 거리를 이 초등학교 8살 된 아이가 가방을 메고 걸어서 추운 겨울에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차를 태워주지 않고 그 아이가 걸어가는 그 뒷길을 차를 몰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3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 올려졌고 미국에서는 화제가 되어서 많은 이렇게 18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왜 추운 겨울 8km나 되는 거리를 딸을 이렇게 태워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 내용을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딸아이가 학교까지 가는데 이제 통학버스죠. 스쿨버스라고 하죠.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이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또래 한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을 여러 명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이 딸아이가.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이렇게 그런 일에 연루가 됐고 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벌을 내렸습니다. 벌을 내리기를 3일간 이 통학버스를 이렇게 스쿨버스를 못 타도록 해서 이제 이 아이는 스쿨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빠가 태워주면 되잖아요. 태워주면 되는데 이 아버지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이대로 둬서는 아버지 마음으로는 태워주고 싶겠죠. 당연히 춥고 8km 초등학교 10살인 그 아이가 걸어가기 너무나 벅찬 그런 환경과 거리이지 않습니까? 태워주시지만은 이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딸을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스쿠버스를 탈 수 없는 3일 동안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혼자서 걸어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아이 혼자서 8km를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러니까 8km를 이 아이 걸음으로 간다면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2시간 이상을 이 아버지는 그 아이 뒤에서 그 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2시간 동안 따라서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뒤따라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추운 날 8km를 어린 딸을 그렇게 걸어가도록 한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며 또 격려를 하는 그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아이를 위한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지 않는가. 잠시 잠깐의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셨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추운 날 또 8km 2시간을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벌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마 아이에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힘들었을까요? 차 안에서 2시간 동안 이 아이를 걸어가는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딸아이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일을 처음으로 겪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뭐 1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기간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보다도 비록 아버지는 차 안에 있어서 그래 춥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뒤따라 이렇게 차를 몰고 갔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고 더 괴롭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참 바르게 또 올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참 자녀들을 양육하기 힘든 그런 환경과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참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고 올바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 칭찬하는 바르고 믿음 있는 아이들로 잘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새벽기도 본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새벽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50장 34절의 말씀이 저에게 참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은 위로와 또 주님께서 주신 그 힘들을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0장 3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3절 말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33절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무슨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의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의 멸망해서 북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되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됐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노예가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종살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이 식민 지배를 받다가 징용으로 이곳저곳으로 많이 끌려간 우리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참 살면서 한시라도 그들이 잊지 않고 그들이 바라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포로로 붙잡혀가서 또 외국에서 타지에서 종살이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한다.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34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본문에는,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이 한 단어를 꼭 넣고 싶어요. 제 마음에는요. 그래서 제 성경에도 그렇게 쓰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를 꼭 쓰십시오. 이 볼펜을 써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 33절과 그리고 34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 단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가 없는 거고 있는 거고 의미가 그러나를 넣으면 확 다가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원치 않게 거기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힘이 없어서, 또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사람들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 땅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4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아무리 힘 있는 나라가 놓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준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지금 바벨론의 아수르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연상되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옛 조상들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는 순순히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 이집트의 바로도 순순히 풀어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하나님께 계속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지만 여러분 풀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끝내 이 바로가 항복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켰던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 반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우리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자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면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이 단어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참 힘든 이 삶을 살았던 사람,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뭐 요셉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가고, 여러분 젊은 어린 그 청소년 시기에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던 요셉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도 이 사울 왕 때문에 많은 세월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방랑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참 그런 다윗의 삶을 봐도 참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본인 스스로 나 힘들게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집트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지금 나이가 130이 되는데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도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 참 나는 힘들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요셉 또 다윗, 야곱, 또 여러분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참 힘든 그런 과정 생활을 했던 사람 하면은 저는 이 인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 여러분 욥은 참 너무나도 참 힘든 그런 과정, 그런 이 순간들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야, 참 너무 듣고 싶은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첨단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에요. 당신은 참 좋은 아내입니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훌륭한 성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우리의 평가를 받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욥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시련이 온 것이 아니에요. 보면 어떤 시련이 옵니까?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는데 이 아들과 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이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자연재앙으로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는 그런 슬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재난이, 시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건희 회장 정도는 되겠죠. 여러분, 뭐 한 1억 10억 정도 잃어버리는 것은 뭐 우리는 없어서 뭐 잃어버릴 위험도 없지만은, 여러분, 그 잃어버리기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재산이 조 단위가 되면은 1조, 2조, 3조, 4조, 뭐 10조 그렇게 재산이 되면은 여러분, 그 돈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욥은 아마 지금으로 보면 몇 조 되는 그런 재산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재테크를 잘못해서 주식 투자를 잘못했거나 뭐 펀드를 잘못 들었거나 뭐 이 땅을 잘못 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나쁜 사람들이, 강도들이 때려와 가지고 이 욥의 이 재산을 다 약탈해 갔어요.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일을 한꺼번에 욥이 당합니다. 완전히 10조 정도 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싹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또 그의 시련이 멈추지 않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산 잃어버렸으니까 길바닥에 앉았거든요. 길바닥에 앉은 것도 불쌍한데 길바닥에 앉아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기가 너무 나서 가려우니까 이 질그릇,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종기를 긁고 있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못 참아서. 온몸에 그런 이 종기가 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괴로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 지금까지 함께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찾아와서 욥에게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소. 뭐가 좋다고 지금 삽니까? 저주하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아내까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욥의 가장 친한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먼 이웃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들이 찾아왔어. 욥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욥의 그 슬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다가 욥의 환경과 형편을 잠잠히 보고 있다가 이들이 욥을 꾸중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러 왔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책망하고 욥을 막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 되면은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놓고 싶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를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 과정을 다 이겨나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욥이 이런 과정을 다 이기고 견디어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전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자녀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몸은 망가졌어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싶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욥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욥이 위로받고 새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것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고 새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에게 위로가 되었고 새 힘이 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여기서 대속자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대속자라는 히브리 단어와 오늘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다 라는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엘. 이 고엘이란 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욥이 고백했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구원자, 대속자 동일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깊은 의미와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도피성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엘. 여기에서는 고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로 이렇게 설명되고 번역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수할 자. 이 보수할 자라는 거, 보복할 자, 복수할 자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 어떤 국가 체제가 아닙니다.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혈족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내 아들을, 내 아이를 이렇게 상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해야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때에 여러분, 이 보복할 자, 복수할 자, 보수할 자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면 그 억울한 그 생명을 잃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그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뭐 어떠할 책임? 그 억울한 죽임에 대한 보복과 복수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결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 요즘으로 적용을 하면은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보수할 자, 억울함을 갚아주고 풀어줄 자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고엘이다, 구원자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책임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이 힘든 것들을, 하나님, 이 억울함, 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엘의 하나님,
그 억울함을, 힘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25장과 룻기 2장에 보면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무르는 사람. 예, 무르는 사람 하면은, 예, 저는 무르는 사람 하니까 저희 아내가 버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샀다가 보고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반품하고 그런 걸 제가 볼 때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무르는 사람, 여러분 이 무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무르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면은 어쨌든 쓰는데 이 무르는 게 아니고요, 이 되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되돌리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사람이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기업이라 할 때는 재물과 땅, 특별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팔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셨지만 자기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꼭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후손들에게 기업은 남겨줘요. 땅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상황이 안 되니까 그것을 팔았어요.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무르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원상복귀 시켜주는, 무르는, 되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의무가 있다. 이 무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엘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가까운 사람들은 잃어버린 땅을 그 잃어버린 사람이 되찾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두 번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 번째는 속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의미로 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종으로, 노예로 어디로 팔아불든지 자기 집에 빚진 만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종살이하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과, 종된 사람과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린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풀어줄 만큼, 빚진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자유인 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엘, 속량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멸망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 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의 고엘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책임이 있다.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책임이 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희생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으로서 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자녀를 잘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헌신하고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해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녀가 태어나 어린아이들이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되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심을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문제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코엘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니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심을 증명해 준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